오늘은 기도로 극복한 사람 야베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역대상을 읽었는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아주 긴 족보가 있죠. 아주 재미있었죠. 사실 왜 그런 긴 족보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족보가 되게 많아요. 구약에 특별히, 신약에도 있고. 왜 성경에 그런 많은 족보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은 허구가 아니라 실존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다. 그런 것을 말해주려고 족보를 일부러 적은 겁니다. 실존 인물들 대상으로 이 성경은 쓰여진 거예요. 허구거나 또는 신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족보를 적음으로써 자신들의 신앙의 선배가, 신앙의 조상이 누군지 그걸 밝힘으로써 신앙의 순수성을 계속 유지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떤 집하고 또 누가 여러분들의 조상이고 그런 걸 봄으로써 그 신앙 조상들의 신앙의 본을 받고 신앙의 순수성을 계속 유지하라고 족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육사 계획을, 특히 그 다윗의 계통으로 내려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것을 밝히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족보가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성경에 많은데, 구약에 보면은 룻기가 있는데 룻기 맨 마지막은 족보로 끝나요. 근데 룻이 누구냐면 다윗의 정조 할머니입니다. 모함 여인, 이방 여인인데 다윗의 정조 할머니고, 보아스는 정조 할아버지죠. 보아스가 공경에 빠진 룻을 그냥 순전히 은혜로, 호의로 구해줬듯이 보아스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공경에 빠진 인간들을 갑자기 호의로 구원할 것이다.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밝혀지고, 이 구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족보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의 중심은 앞으로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어 구원받을 죄인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주제이기 때문에 자꾸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보면 되게 길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름만 적고 그냥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냥 이름만 툭툭 적고 이렇게 하는데, 유독 야베스라는 사람만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도 두 절에 걸쳐서 장황하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해요. 왜 이 사람만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뭔가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시대 때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약 기원전 1450년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말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왜 다른 사람들은 아무 설명이 없는데 유독 이 사람만 이 설명하느냐? 우리는 또 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딱 설명하고 또 성경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랬는가? 이 사람 인생이 특별하기 때문이죠. 뭘로 특별한가?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유명한데 뭘로 유명합니까? 이 사람은 기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기도 응답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기 우리가 이 근세 시대도 기도로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지금 현대도 기도로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잘 아는 기도로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조지 밀러. 이런 사람은 기도로 유명해요. 또 기도 응답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책에도 보면, 책방에 가면 조지 밀러에 대한 책이 되게 많아요.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 조지 밀러, 이런 책도 있고. 일종의 그런 사람이죠.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기도 응답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야베스는 기도로 유명한 사람인데 또 특별히 뭐로 유명하냐? 고통이 많은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두 절이지만 이 두 절을 통해서 야베스가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름 자체가, 야베스가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고통이에요. 야베스가 뜻이 고통입니다. 이름도 이상하죠. 자기 어머니가 출산 과정에서 아주 고통스럽게 낳았어요. 물론 모든 출산이 고통스럽지만 특별히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출산 과정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임신하고 그 모든 출산 환경, 야베스가 태어난 그 가정 환경이 아주 힘들었고,
힘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임신하고 출산한 과정이 아주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야베스, 고통,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야베스의 기도 제목을 보면 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짐작할 수가 있는데, 이 기도 제목 보면 땅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있죠. 그 당시는 토지로 먹고 살았습니다. 땅이 좁으면 먹고 살기 힘들죠. 아마 또 땅의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것보다도 뒤에 보면 나를 이 환난에서 벗어나 이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십시오. 이 환난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라라는 뜻인데, 이거는 불행, 고통스러움 이런 뜻도 있지만 비참함 이런 뜻이 있어요. 나를 이 비참함, 현재 지금 겪고 있는 이 비참함에서 저를 좀 벗어나게 해주셔서, 지금 현재 제가 겪고 있는 이 근심, 현재 제가 겪고 있는 이 근심 걱정, 현재 이 근심 걱정에서 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인생이 힘들었고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고 근심이 많았어요. 근심 걱정이 아주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습니까? 반응을 잘했기 때문에 그래요. 반응.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난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것에 의해서 인생의 방향은 결정됩니다. 고난에 대해서 잘못 반응하면 그 고난이 걸림돌이 돼요. 걸림돌이 돼서 그 사람을 확 넘어뜨립니다. 완전히 넘어뜨려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 잘못 반응해서 완전히 인생이 힘들어진 그런 사람들을 아마 주변에서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고난은 잘 반응하면 디딤돌이 됩니다. 그걸 딛고 더 올라가고 더 성화되고 더 좋아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인생에 고난이 많으냐 적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야베스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도로 반응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잘못 반응해서 인생이 더 힘들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분노로 반응할 수 있어요. 분노. 사람이 자기 뜻대로 힘들다 이 말은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인생이 힘들다 이 말은 자기 뜻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계획대로 안 되고 자기 기대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 화를 남에게 표출하고. 이틀 전에 금요일 날 한국에서, 한국 신림동에서 좋지 못한 일이 있었죠. 조씨라는 성을 가진 분이 30대 남자인데 그냥 골목에서 칼을 가지고 그냥 자기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칼부림해 가지고 한 명이 죽고 세 명이 크게 다쳤어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왜 이랬느냐,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다른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분노해서, 너무 분해서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불행한데 남들이 행복해 보이니까 화가 나는 거죠. 저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내가 불행하게 만들겠다, 그 분노를 그렇게 이상하게 표출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가정에 가가지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가장이 화가 나가지고 죄 없는 배우자를 폭행하고 자식들을 폭행하고 자기 분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 좌절,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 아무것도 안 되네. 좌절, 자포자기,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또 세 번째는 탓하기, 남을 탓합니다. 남을 탓하고 배우자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또 하나님도 탓해요. 하나님도 탓하고 막 가족들을 탓하고 다 누구 탓이야. 그리고 입에는 늘 원망이 있습니다. 불평. 그런 사람들 입에는 늘 불평이 달려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들 옆에 가고 싶습니까? 아무도 가고 싶은 사람 없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아주 짧게, 아주 짧은 시간은 뭐 잠시 이게 기분 안 좋은 게 좀 해소될 수 있지만 더 불행해집니다. 더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인생은 더 꼬이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야베스는 기도로 반응했습니다. 그는 기도로 그 자신의 인생의 고통을 반응했습니다. 분노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는 기도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그는 그 고통을 극복했고, 극복한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귀한 자, 귀중한 자, 존귀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 복으로 아마 주변 사람들을 많이 도우고 섬겼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처럼 야베스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이 하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면 물론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방법을 찾아서 체계적으로 방법을 찾고 체계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서 자기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그걸 극복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가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계획도 세우고 방법도 세우고 노력도 하고 그러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방법을 찾아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누구도 만나보기도 하고, 또 이런 계획도 세워보고, 또 열심히 땀 흘려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죠. 기도 없이 하는 것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통찰을 받아서 하면은 1년 걸릴 것을 일주일에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통찰,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야베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면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그 기도는 야베스가 합당한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고 있는 일에 더 영향력을 넓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부족하면 더 넓혀달라고, 영향력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짓누르는 것, 누르는 무겁게 하는 것, 그게 있다면 하나님 이것을 없애주시고 이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중에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마음에 근심되는 것, 마음이 염려가 되는 것,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그것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는 거죠.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이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하면은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임재하십니다.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환경도 변하고 기도자도 변합니다. 그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 생존 수단 이걸 좀 확대시켜 주시고 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가 제 근심을 좀 없애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이 임해요. 그러면 환경도 바뀌지만 사람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땅의 지경을 넓혀달라 이 기도에서 사람이 마음이 넓어지고 영적으로 깊어집니다. 하나님 저의 영적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제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사역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기도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교회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이렇게 점점 기도가 넓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님 제 근심을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이 근심 걱정을 좀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이 영적으로 깊어져요. 마음이 넓어집니다. 이제는 자기 근심만 보였는데 다른 사람의 근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교회 동료는 무엇 때문에 근심하나? 다른 사람의 근심 때문에 근심합니다. 하나님 저분의 근심을 주여 없애주십시오. 저분의 인생의 고통에서 없애주십시오. 자기 근심에서 이제 다른 사람의 근심으로 위해서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점점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의 근심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제 더 마음이 넓어져 영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근심 때문에 근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근심하실까?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눈물이 날까?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지금 고통하고 계실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실까?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고민하실까? 그걸 이제 고민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채는 거죠. 하나님의 근심을 알아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무조건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이런 기도는 틀렸다, 저런 기도는 틀렸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걱정되는 건 기도하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기도하세요. 문제는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기도를 올바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기도를 만약 잘못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 기도나 하세요. 기도는 많이 할수록, 오래 할수록, 간절하게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기도는 해놓으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또 혹시 기도가 뭐 잘못되면 나중에 다 바꿔주시고 다 바로 해주세요. 너무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 야베스는 누구에게 기도했죠?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더라.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 말이, 이스라엘 하나님이란 말이 그 이스라엘 나라가 섬기는 하나님,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이름이 언제 이스라엘로 확 바뀌었습니까? 형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이 끌고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다는 게 기도하는 거죠. 그때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스라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이게 이스라엘 이름이 상당히 뜻이 애매모호합니다. 뭐 하나님과 계려 이겼다, 뭐 이런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하나님의 왕자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하나님과 계로 싸워서 이겼다,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뜻이. 다른 이름과 조금 비교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비슷한 게 사무엘, 다니엘. 엘이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엘, 히브리어로 엘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사무엘은 사무 플러스 엘,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한나가 막 기도해가지고 기적적 임신을 해서 사무엘 나왔죠.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게 사무엘. 다니엘은 무슨 뜻입니까? 다니 플러스 엘,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심판하신다,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러면 이스라엘도 그런 거죠. 이스라 플러스 엘. 이스라가 뭔 뜻이냐? 가장 권위 있는 히브리어 사전이 BDB 사전인데, 거기 보면은 contend 그런 뜻이다, 싸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스라 엘,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워주는 존재.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십니다. 지금까지는 혼자 힘으로 싸웠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야곱이 형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 다급해가지고 있는데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했어요.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날이 밝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가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건 없는데 가려고 그러니까 너무 다급해서, 제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막 매달리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말했어요.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뜻은 뒤꿈치를 잡은 자. 그 뜻이 뭐냐면 속이는 자, 그런 뜻이에요. 속이는 자. 그게 뭡니까?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속여서라도 이루겠다는 거죠. 자기 계획으로만 사는 사람, 자기 힘으로만 사는 사람, 자기 능력으로만 사는 사람, 자기 노력으로만 사는 사람, 인간의 노력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야곱이에요. 네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겠다.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싸워주는 사람, 하나님이 싸워주는 사람, 하나님이 싸워주기 때문에 이기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늘 바꿔주겠다.
그래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그때부터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바꾼 다음에 그 천사가 말하죠. 그 이유는 너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져준 거죠. 져줌으로써 이기게 한 거죠. 그러니까 저를 축복해 달라고 이렇게 막 매달리니까 축복해 주는 게 져주는 거죠. 이기는 것은 그냥 가버리는 거고요. 그게 천사가 이기는 거고, 져줌으로써 그를 축복해 주고 이 야곱이 이기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싸워주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이름을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만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싸워주고 계십니다. 이 인생이란 건 내 노력만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혼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같이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자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뭔가 할 때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주로 네 가지로 하죠. 찬양 기도. 보통 기도할 때 보통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네 가지를 하면 돼요. 첫째는 칭찬을 잘하면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가 좋아집니다. 칭찬. 하나님과도 관계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을 자꾸 칭찬해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는 배려심이 많은 사람 보고 아이고 배려심이 참 많으시네요, 칭찬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대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당신은 참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을 자주 칭찬해 드리십시오. 두 번째,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려면 감사를 잘해야 돼요. 조그만 걸 줘도 정말 고마워하고 감사를 표해야죠. 그것처럼 하나님께 대해서도 감사를 표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요청 기도보다 감사 기도가 더 많아야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셨는가, 이미 내게 있는 게 뭔가, 그걸 좀 보시고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는 또 사람에게 우리가 잘하고 싶죠. 저도 잘하고 싶어요. 저도 잘못 안 하고 싶은데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람한테 사과해야죠. 사과하잖아요. 사과하고 하나님께는 회개. 그래서 회개 기도.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의 사이가 좋아지려면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아야 돼요. 너무 도와주기만 해도 안 되고 또 좀 받기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께도,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려면 우리 하나님을 도와드려야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탁한 게 있는데 그 부탁을 들어드려야죠.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기분이 어떨까요? 하나님 기분 좋겠죠. 참 기분 좋겠습니다. 제발 이거 좀 해달라. 하나님 우리한테 부탁을 많이 했어요. 나 하목의 말씀, 이 하목의 말씀을 좀 전해달라. 하나님 부탁은 전혀 안 들어주고 계속 자기 부탁만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제가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상당히 곤란할 겁니다. 하나님도 좀 도와주시고 여러분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이게 요청 기도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의 필요한 거를 기도하는 게 중보 기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또 교회에 필요한 거, 이 나라가 필요한 거, 정치 지도자들을 위한 필요, 이게 자꾸 마음을 넓히게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디서 하면 제일 잘 될까요? 교회에서 하면 제일 잘 됩니다. 집에서 하려고 하지만 집에서는 솔직히 말해 기도 잘 안 됩니다. 집중이 잘 안 되고. 그래서 기도는 교회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혼자 사는 것보다 모여서 하는 게 잘 됩니다. 모여서 같이 하면 잘 되고. 여러분들 왜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옵니까? 좀 교회에 나오세요. 새벽 기도 오시든지, 새벽에 못 나오시면 아침 기도 하시든지, 아침 기도. 9시, 10시까지는 교회 열려 있습니다. 잠시 오셔서 30분이라도 10분이라도 기도하고 가세요. 그리고 수요일 기도회가 있어요. 수요 기도회. 주무하지만
줌으로 영적인 세계는 이 공간의 차이가 없습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기도가 아주 잘 돼요. 저는 이 줌으로 하는 기도를 아주 좋아합니다. 아주 기도가 너무 잘 돼요. 너무 간절하고. 수요일 날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줌에 들어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같이 동성 기도하면서 기도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혹시 어떤 통찰 주시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게 있으면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기도를 못 하시면 집에서 기도하실 때 딱 시간 정해놓고 짧더라도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어떤 자매님은 아주 죄송합니다, 뚱뚱하고 아주 못생긴 자매인데, 근데 교회 와보니까 어린애들은 자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고, 사람들은 자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린애들은 너무 자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너무 주일학교를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유년부 아이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지도할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었어요. 근데 잘 아이디어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 전에 매일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어린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3년을 기도했어요. 3년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놀라운 지혜와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샤워할 때 떠오르고, 막 통찰, 아이디어, 지혜, 샤워할 때, 기도할 때, 회사에서 일할 때 막 떠올라서 그걸 그대로 하면 막 아이들이 모이고, 그래가지고 2만 명이 모였대요. 그래서 뭐 전 세계에서 그 견학하러 오고 싫어합니다. 딱 시간을 정해놓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꾸준히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기도할 권한이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유명한 것처럼, 야베스가 기도로 유명한 것처럼 또 기도로 유명한 분이 있죠. 조지 밀러가 아주 기도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91세 때 돌아가셨는데 약 70년 동안 고아원을 운영하시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성경을 배부하고 또 전 세계로 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약 70년 동안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이분이 운영하는 고아원을 통해서 배출된 고아가 9,500명입니다.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고아원을 운영할 때 한 가지 원칙으로 운영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필요가 있을 때 절대로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로만 말씀드린다. 이게 그분이 갖고 있는 원칙이었습니다. 물론 그것만 옳은 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자기의 사정을 말하는 것 틀린 게 아니에요. 바울도 그렇게 했거든요. 바울도 보면은 골로새서 4장 7절에 보면 두기고가 나의 사정을 다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자기의 사정을 다 알게 했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지만 하여튼 조지 밀러는 그렇게 하기로 원칙을 정한 거예요. 왜 그랬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19세기인데 그때 무신론이 유럽에 꽉 퍼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럴 때 그분은 결심했습니다. 내가 기도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겠다. 이게 그분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분이 90세 때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일전 한 푼 없이 하루를 시작한 때도 수백 번이 있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정작 때가 되면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기도 응답으로 약 75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지금 가치로 하면 약 1억 달러가 되겠죠. 이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피어슨 박사님이 그 고아원을 방문했는데 그때는 그 고아원에 약 2,000명이 수용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잠자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조지 밀러가 내일 아침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고아들이 굶지 않도록. 그런데 피어슨 박사님은 기도하려고 노력한 거죠. 근데 하여튼 그분이 기도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2,000명 되는 아이들이 다 그걸 먹었어요. 어떻게 됐는가 알아보니까 한밤중에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너가 지금 고아원에 먹을 것을 갖다 줘라. 그래서 한밤중에 이 사람이 막 한 달치 되는 식량을 고아원에다가 갖다 준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 조지 밀러가 하는 말이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기도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세 가지를 명심해야 된다. 첫째, 마음의 죄악을 품지 않고 의의 길을 걸어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잘못했으면 회개를 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어요. 평소 삶이 어려운 사람이 기도하면 훨씬 더 기도가 파워가 있어요. 대충 멋대로 사는 사람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기도가 다르겠죠. 물론 들으시겠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능력의 차이가 있죠. 잠언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가난한 자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지 않으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평소에 어떻게 사느냐, 그게 결정한다는 거죠. 두 번째, 자신의 기도가 성경과 일치하는지를 점검하라. 내가 원하는 것이 성경 속의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그걸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믿음이 유지가 안 됩니다. 말씀을 보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 유지가 안 돼요. 자꾸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면 기도할까요? 기도도 안 하고, 성경과 멀어지면 기도도 멀어져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려는 게 성경을 일치하는지 그걸 점검해 봐야 된다. 그리고 그게 일치되면 응답받을 때까지 절대로 중단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라. 그러면 반드시 응답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이렇게 이번에 책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날마다 몇 시간씩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그러면서도 기도하고 자리에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기도합니다. 그러면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저는 수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일단 어떤 것이 옳다는 확신이 들면 저는 끝까지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결코 도중에 그만두지 않습니다. 저희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하늘나라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친구 아들 2명을 구원을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다고 하는데, 이분이 돌아가신 직후에 2사람이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응답받을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지르는 큰 잘못 가운데 하나는 기도를 계속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지칠 줄 모르는 끈기와 인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것을 구할 때는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야베스는 기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또 고통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고통이 많았는데 그걸 기도로 반응했습니다. 좌절하지도 않고 자포자기하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고 기도로 반응했어요. 그리고 그는 기도에서 하나님이 싸워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로 어려움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인생을 개척하시기 바랍니다. 온갖 종류의 기도를 하십시오. 침묵 기도도 하시고 소리내서도 기도하시고 방언 기도도 열심히 하십시오. 방언 기도는 아주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하실 수 있는 분은 절대로 그걸 사장시키면 안 돼요. 하루에 1시간은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모여서도 기도하시고, 혼자서도 기도하시고, 차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시고, 찬양하면서도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기도로 유명해지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으로 유명해지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가 기도에 대한 찬송 한 곡 부르고